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빌립의 이야기가 여기에서만 끝나는 건 아니고 나중에 빌립은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그 당시에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그 도시에 살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한 그런 귀한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소개가 끝난 것은 단순히 빌립은 활동을 멈췄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빌립은 계속 활동했겠죠. 그러나 지금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의 시점이 이제 사마리아를 향하여 있고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네시를 향하고 있다가 이제는 더 넓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왕 간다게의 네시 그리고 국고를 맡았다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의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아주 높은 위치입니다. 모든 신뢰를 다 받는 사람입니다. 여왕이 자기의 금, 은, 보화 그리고 백성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세금, 무역으로부터 얻은 모든 것들 다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유대교로 개종했는지는 전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그 개종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최대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내 생애에 한 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다. 지금의 모슬렘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메카에 가서 내 생애에 한 번 순례의 길을 떠나고 오면 좋겠다. 그들은 그 순례를 갔다 오면 지극한 높은 단계의 영적인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슬람 교리를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 네시는 군대를 이끌고 호위 무사들을 이끌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고위 관리니까 얼마나 그 행렬이 대단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갈 때에는 거기에다 금은 모아도 싣고 가서 헤롯에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이런 것들도 주고,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성전 뜰만 갑니다. 그러니까 성전 뜰에서 우리 주님께서 양 팔고 또 돈 바꿔주고 비둘기 팔고 한 것을 쫓아낸 그 사건, 그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원래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돈 바꿔주고 장사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도 기도를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여기를 찾아왔고 아마도 특별한 케이스로 그는 어쩌면 더 깊은 장소까지 들어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수에즈 운하 쪽으로 이렇게 쭉 해안을 따라서 가다가 그리고 나일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코스를 밟습니다.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지금의 수단과 에티오피아가 과거의 누비아 왕조입니다. 유명한 왕조입니다. 대단히 세력이 컸습니다. 지금의 수단과 에티오피아를 합친 것보다 훨씬 큰 왕국이 애굽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권세가 대단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의 성경입니다. 이 사람은 고도의 훈련을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읽는 것, 쓰는 것, 셈하는 것들을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글을 읽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와서 막혔느냐면 이사야서 53장에 와서 막혔습니다. 쭉 읽고 내려가다가 53장에 왔는데 도대체 누구냐? 이 주인공이 누구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주의 사자 천사가 빌립에게 내려가라. 그리고는 가까이 갔더니 성령께서 빌립더러 말씀하셔서 가까이 가라. 수레에 가까이 가라. 여러분, 이 거대한 행렬에 가까이 가는 것은 군대를 뚫고 간다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여서 용감하게 갔더니 길을 열어주어서 가까이 가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쭉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읽는 것을 속으로 읽지 아니하고 소리를 내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쭉 읽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순간 빌립도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53장을 읽고 있구나. 그 당시에는 이 53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후대에 만들어 놓은 장이지 그런 장 없습니다. 그냥 쭉 빌립이 들었던 것은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 딱 그 대목을 들었을 때 이 대목을 읽고 있구나 라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거 깨닫느냐? 누가 깨닫게 해준 사람이 없어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리고서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사야서 53장을 난해한 구절로 여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인공이 이사야냐? 아니면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 그들은 절대 예수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언급조차 안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그들에게 여전히 해석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 이 내시의 질문 가운데 해답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 이사야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타자, 타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이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또 다른 타인을 얘기하고 있는 이 타인에 대하여 빌립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마도 이 물에 내려가서 물이 있는 곳에 가서 했다는 것을 보면 어떤 천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천에 내려가서 몸을 담글 정도로 천인지 아니면 물을 떠다 이렇게 하는 정도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세례 혹은 칭례를 받고 기쁨으로 그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지난 2000년 동안 그래도 기독교를 가지고, 그리고 기독교를 자기들의 국교로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최근에는 이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정권이 이슬람 정권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기독교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갔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한 사람 내시에 의해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오늘 여기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이 일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냐? 아니면 성령님이냐? 빌립이냐? 아니면 주님이시냐? 어떻게 해서 복음이 아프리카 땅의 그 깊숙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느냐?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누가 일하고 있느냐? 빌립의 이야기는 8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내시의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거기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그가 삶을 살다가 죽었는지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에티오피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아프리카 땅의 흑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그 과정은 모르지만 에티오피아가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른 스타일로 믿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있었던 것을 보면 참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여기에 나오고 있구나. 이름도 없는 사람. 우리도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는 이것을 8장에서 두 사람이 대조되어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고요. 한 사람은 이름이 없는 넷입니다. 시몬은 뭐에 그의 관심이 있었습니까? 기적과 현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넷이는요, 말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자기 눈앞에 있는 능력, 파워, 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넷이는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몬은 전승에 의하면 영지주의자가 되어서 베드로를 반대하고 베드로를 핍박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전승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꿈, 현상, 기적,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 와, 대단하다라고 하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본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양해하고 이건 들으셔야 됩니다. 인격의 성장이 많지가 않아요. 인격이 제대로 성장을 못해요. 왠지 아세요?
그런 거 바라보고 있으면요, 인격을 성장시킬 시간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를 못해요. 계속 그 현상을 쫓아다녀야 됩니다. 왜 이단에서 나오면 또 이단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런 데 오면은요, 심심해서 견디질 못해요. 일반 교회에 가면은요, 심심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또 이단 찾아가야 돼요. 왜? 이단 찾아가면 막 현상, 이런 그런 것들 쫓아가니까. 우리의 신앙은 현상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주셔도 감사한 거고. 방언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할 수 없어도 좋은 거고. 그게 왜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그게 왜 신앙을 좌지우지하고 당신은 영적으로 깊습니다. 방언이 영적으로 깊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단언코 얘기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깊이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만나고 있으며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가 그게 영성이지. 방언하고 은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은사는 섬기라고 있는 것이지 내 영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내시를 보십시오. 시몬은 현상을 쫓아가고 현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돈 주고 살려고 또 했고, 성령님은 그렇게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시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알고 싶어 했고, 읽고 들으면서 묵상하고, 그랬더니 성령께서 가서 알려줘라. 깨닫지 못하는 건 네가 알려줘라.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하여서 내시의 그 마음의 갈급함을 빌립이 가서 설명해 줬더니 그 마음이 너무 충만해졌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뜻이, 성령의 충만한 또 말씀의 충만과 같이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의 깨달음이 오자 성령의 충만함이 다가와서 나 여기서 당장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당장 나 여기서 세례받고 나 예수님 따른 제자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례받은 것은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는 그 생애에 그가 끼친 영향력은 우리가 에티오피아가 지난 세월 동안 기독교를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에 근거한 신앙.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도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감동을 주십시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찾아와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혹은 복음 전하는 자가, 혹은 내 친구가, 혹은 어떤 사역자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당한 말씀이고 그 말씀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바라보며
그 말씀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기를 원하여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의지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